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기본적인 정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언저리만 돌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신앙의 언저리만 돌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결국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정도를 묻는 질문 그럴 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거듭났습니까 하는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중생의 체험이 있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바로 영적 신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당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건 바로 그 영적 생활 상태를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서로 통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니까 이 둘은 같은 거예요. 같이 연결된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 교제하는 아주 가장 실제적인 게 뭡니까?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것은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이 이거예요. 기도는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기도는 인격적인 작업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다분히 기도는 인격적인 작업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뭘로 합니까?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뭘로 하세요? 영으로 하십니까? 물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이걸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과 대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인격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 통해 대화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보면 분향단, 이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이 분향단을 지성소에 두지 말고 뭐예요? 성소에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소는 뭐예요? 우리의 혼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분향단을 갖다가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곳에 두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우리의 이 혼, 우리의 인격이 있는 바로 성소에 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자리, 바로 거기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명백히 강조하면서 그렇게 두게 하신 것이다. 간증 같은 거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 경우 또 어떤 간증할 때 들어오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사 중에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입신 상태, 입신이라는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없고 그냥 완전히 입신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 입신 상태에서 기도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입신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는지 하나도 몰라.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건 절대 기도가 아니다. 입신이라는 것, 은사 맞아요. 그리고 전 정말 그 은사를 인정합니다. 정말 소중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입신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굉장히 귀한 은사고요. 또 그 은사가 특별히 기도의 은사인 것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종종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냥 방언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방언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는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라고 할 수 없다. 그냥 단지 그냥 입신처럼 방언을 막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특별한 어떤 은사인 건 맞아요.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그건 진정한 기도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특히 문제가 많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로 하는 건지를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방언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 내 영이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만약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나한테 인격적인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정말 기도는요, 우리의 혼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기도지 말이죠. 절대로 영적으로 나도 모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작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분향단을 성소에 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분향단을 이 성소에 두게 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위치가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게 위치를 지정해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냐?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딱 한 곳이에요. 분향단은 어디냐? 바로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이에요.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오른편 왼편도 아니고 딱 한 군데예요. 뭐냐?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바로 그 증거궤, 그 위에 있는 속죄소, 그 맞은편 성소 쪽에 있는 게 바로 그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언제나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한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내 생각과 감정, 언어로 이루어진 그런 나만의 작업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냥 나 혼자 하는 넋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내 앞에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상황 속에서 혹은 일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일터에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순간에 할 수도 있고, 너무나 정말 어떤 영적으로 힘든 세속적인 자리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그 앞에 속죄소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 나의 기도는 언제나 바로 속죄소의 맞은편에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냥 나 혼자 하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인격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냥 나 혼자 하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속죄소, 즉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 앞인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기가 막힌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휘장이 있다는. 거긴 지성소고 여긴 성소기 때문에 그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분향단과 속죄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막혀 있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혼적인 모든 간구와 고백이 지성소까지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이 휘장 때문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휘장을 갖다가 지성소 성소 사이 휘장을 갖다가 둘로 갈라져서 찢어지게 하면서 바로 열어버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문학적 표현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 표현 아닙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예, 우리의 기도가 있는 이 성소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지성소,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갈라서 그 모든 것을 갈라 찢어지게 하면서 열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 돌아가실 때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있을 때.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순간에 바로 주님께서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면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한 속세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갖다 너무 하찮게 여겨요. 그냥 무슨 기도를 갖다가 무슨 생일 케이크 불 때 그냥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소원을 빌어야지, 그러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그 정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사건이에요. 영적 역사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죄소까지 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그 중요성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까지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는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이 성막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 이게 기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메시지가 또한 있습니다. 우선 뭐냐? 기도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가 천박해지고 기도가 왜곡되는 가장 큰 잘못은요, 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해, 내가 건강이 필요해, 내가 어떤 상황이 필요해, 내 마음속에 어떤 평강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나의 이걸 응답해 주세요 라고만 그런 식으로 하는 그 기도는요, 아무리 그 기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샤머니즘,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거는요, 기복적인 간구예요. 그건 전몸에 다 나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건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결혼건축가 이 책도 썼던 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파파기도라는 책이었어요. 파파기도. 이런 기도의 함정을 아주 파악한,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파파기도. 거기서 보면 이 레리 크랩은요, 간청형 기도에서, 간청형, 내가 뭘 원하는, 간청하는 간청형 기도에서 진짜 기도는 관계형 기도로 가야 돼요. 뭘 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간청형 기도에서 관계형 기도로 가야 되는데, 그 관계형 기도를 갖다가 일명 뭐라고 불렀냐? 파파 기도라고 불렀어요. 이 파파라는 것은 파파, 그냥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PAPA, 그래서 그 PAPA 그 네 단어를 앞자를 갖다 놓고만, 그 원래 또 이런 미국 사람들 이런 것이 또
이런 걸 좋아하세요. 보통 꼭 단어 갖다 만들고 막 붙이는 거 좋아하는데 아주 잘 붙였어요. 파파 기도의 첫 번째 P가 뭐냐? 그것이 바로 프리젠트라고 합니다. 프리젠트. 무슨 얘기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프리젠트. 하나님을 불러오지 말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불러와요. 호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지. 그렇죠? 프리젠트.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쭉 내어놓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상하면 상한 대로 내어놓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프리젠트. 두 번째는 뭐냐? attend라는 말을 써요. attend. 이건 뭐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입장만 막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무슨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라. attend.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purge라는 단어를 썼어요. purge. 이건 뭐냐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욕심, 생각, 감정, 심지어 나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그러면 다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purge예요. 그냥 다 쏟아버려야 돼요. 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나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생각나면요,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쏟아버려야 돼요. 이걸 다 쏟아버리는 그런 purge라고 하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뭐냐? 바로 approach. 하나님께 그러면서 조금씩 더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게 바로 파파 기도예요. 여러분, 이 파파 기도, 이것이 참된 기도의 기본이에요. 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기도하는 내가 되지 않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맺어지는 이 진짜 기도가 이 파파 기도예요. 여러분,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이 하나님이 성소에 분향단을 두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분향하라고 명령하시는 속에 담겨있는 너무 중요한 기도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다. 내가 필요해서 기도한다. 그래 해야죠. 사실 필요 없으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한다로 끝나지 말고 패러를 바꿔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하셨다는 걸 믿고 그 기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어떤 것보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분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아침에 향을 피워 올리고, 그리고 또 저녁에 향을 피워 올린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기도에 관해서는요, 그냥 문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1,000번째, 그거 진짜 하는 분이 있어요. 1,000번째. 내가 올 한 해 1,000번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도 시간을 최소한 내가 하여간 올해 안에 1,000번 이상의 기도에 어떤 그런 제물을 올려드리겠다. 예. 문자적으로 여기도 말이죠. 그냥 진짜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향을 사라드리고 저녁에 또한 등불 켤 때 내가 또 주 앞에 향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그냥 아침에 내가 정말 어떤 시간에 뭐 어떻게 이미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기도드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렇게 적어도 하겠습니다. 왜?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요. 내가 뭘 얻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그 삶이 영적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까지도.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여기 보니까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 향기로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짜 기도려고 한다면요, 그 기도 가운데 향기가 나야 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향기가 나요. 그런데 그 향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 작업이라고. 바로 우리의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가 바로 기도 가운데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향기 나는 인격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굉장히 책을 잘 쓰는 분이죠. 헨리 클라우드. 그런데 향기 나는 인격 만들기. 근데 원래 그 책 제목은요, 영어 제목은 Changes That Heal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뭐냐면 그 치유되는 변화들, 그러니까 치유하는 변화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번역하시죠. 근데 그 영어 제목이 그런 책인데 이걸 Changes That Heal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한국 출판사에서 번역하면서 이 향기 나는 인격 만들기로 제목을 바꿨어요. 저도 뭐 옛날에 책 장사를 해봐서 알지만 참 제일 골치 아픈 게 책 제목 정하는 거예요. 번역은 다 할 수 있는데 이 영어 제목을 한국 바꿀 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막 전혀 다른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원래 그 Changes That Heal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의 좀 다르죠. 제목이 향기라는 인격 만들기라는 게 좀 직접 이렇게 연결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책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제목 같아요. 진짜 원래 영어 제목보다 한국말로 번역된 제목이 더 좋은 게 별로 없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정말 몇 개 안 되는 더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Change That Heal보다 향기 나는 인격 만들기가 훨씬 더 와닿아요. 그 책 내용도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면요, 거기서 향기가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인격은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사람의 인격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 저는 그 경험해 봤는데 정말 그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감동이 있어요. 사람의 인격에서 향기가 나면요, 정말 그것을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예, 물론 반대도 있어요. 사람의 인격에서 악취가 날 때도 있어요. 정말 기분 아주 나빠지는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러면 정말 세상이 정말 짜증나요. 우울해져. 야, 인간이 뭐 저래 막. 그런데 아니요, 사람의 인격에서 향기가 나면요, 기가 막혀. 그땐 진짜 노래를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예, 정말 사람이 아름다워요. 정말 행복하다. 그게 행복이죠. 사람의 인격에서 향기가 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다른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고 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다른 방법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 협박해서 응답받을 생각하지도 마세요. 가끔 보면 하나님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난 딴 데로 갑니다. 막. 이 근처 불교 절도 가깝고 그런데 막. 하나님 협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받을 생각하지도 마세요. 어떤 경우는 막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응답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딱 한 가지만 와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할 때 정말 예수님 앞에 가서 개들도 부스러기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먹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응답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딱 한 가지 감동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가 하나님을 감동해요. 정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비밀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향기가 나야 되느냐? 기도할 때 그 인격에서 어떤 향기가 나야 되느냐? 이것은요, 분향단에 분향을 하도록 하는 어떤 향품을 만들도록 했거든요. 그 향품 만들도록 한 그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분향하는 향품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향품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에요. 이게 정확히 어떤 향이냐? 몰라요. 그럼 왜 이걸 했느냐? 몰라요. 그런데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향들의 어떤 특성이 그대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격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인 걸 분명합니다. 비밀이 거기 담겨 있어요. 자, 볼까요? 먼저 소합향. 이건 히브리어로는 나타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타프. 근데 이 나타프는 무슨 뜻이냐? 물방울이라는 뜻도 있고 배어 나온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격의 향기냐? 겉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 중심에서 배어 나오는 거예요. 표현을 막 겉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 최고예요. 근데 마음속은 딴 생각하면 그건 정말 혐오스럽죠. 그런데 정말 표현하지 않아도 그 중심에서부터, 속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 속에서 배어 나오는 그 어떤 그것이 바로 인격의 향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격의 향기는요,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 사람이 나올 때요. 그 속 사람의 어떤 진심이, 그 본심이 잘 나올 때 그때 뭐예요? 인격의 향기가 나요. 반대는 정말 역겹지만. 두 번째, 나감향이라는 나감향.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쉐헤레트라는 말을 써요. 쉐헤레트. 그런데 이 쉐헤레트란 말은 뭐냐? 껍질 그리고 깨어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감향은 보통 이렇게 어떤 조개 껍질 같은 것을 부술 때 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감향이에요. 그런데 그 이 쉐헤레트란 말은 뭐냐면 부서진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향이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껍질이 깨어질 때, 우리의 고집이 깨어질 때, 우리의 어떤 자아가 깨어질 때, 그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인격 향기가 나오느냐? 잘못했을 때 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때 그 사람의 인격 향기가 나오잖아요. 잘못했는데도 팍팍 우기면요 짜증난다고요. 저 인간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막 변명하고 둘러치고 막 아닌 척하고 막 그러면 정말 혐오스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게 회개라고 말해도 괜찮고, 그것이 어떤 자기의 솔직함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깨달음이라고 괜찮아요. 여튼간에 자기의 껍질이 깨지면서, 자기의 자아가 깨지면서 말이죠, 자기의 고집이 깨지면서, 자기의 편견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격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자기 아젠다 딱 갖고 나와서 그냥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과 판단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막 깨져나가야 돼. 난 이걸 정말 원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내 교만이었습니다. 이것도 내 자아입니다. 그때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자향. 이건 히브리어로 헬베나라고 말해요. 헬베나. 근데 뜻은 기름지다. 그런 기름지다.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수지, 그러니까 나무의 어떤 그런 송진 같은 거기에 향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향의 특징이 뭐냐? 기름지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인격은요, 어떤 거냐? 기름진 거예요. 윤택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말 이것은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여유로움과 윤택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고 초조하고 안달, 건조, 이건 절대로 향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인격을 보면요, 막 초조해가지고 막 그냥 막 조급하고 막 조바심 내고 막 그러면요 향기가 안 나요. 참 상황이 어려운데 불구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여유로울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여유로운 것, 이걸 설명하는 가장 좋은 성경 단어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맡길 수 있는 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에는요, 바로 이런 인격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세 가지 향품을 갖다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유향에 섞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향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왔죠, 그렇죠? 뭐죠? 황금과 유향과 또 뭐예요? 몰약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물은요, 그냥 예물이 아니라 사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잖아요.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은 뭐냐?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몰약은 뭘 말하느냐? 그건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뭘 말하느냐?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이라는 것은요, 제사를 의미하는, 제사 드리는 그런 향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래요.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이거는요 그냥 아니라 유향과 섞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 어떤 인격의 향기가 나오는 이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어떤 그런 그 헌신으로 그렇게 드려질 때 그게 진짜 향기 나는 어떤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의 그 예배로 찬양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향기나는 어떤 것이고,
정말 이렇게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소금을 더해야 합니다. 소금.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소금이라고 나오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소금이라고 쓰고 언약이라고 읽는다. 괜찮아요. 소금은요 언약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또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인간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더구나 남을 위해 중보기도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간구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향단에 기도하는 이 향기나 인격을 위한 기도는요, 반드시 그 밑에 가장 강력하게 바로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겁니다.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향기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향기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감동하실 만한 향기가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나 주장, 그리고 자기 의와 교만, 분노,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향기가 있습니까? 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인격의 향기를 내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향기 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막 가운데 분향단을 두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